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으로도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죄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또 지혜와 온유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보면 이제 온유한 마음이 나오고 뒤에 이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현세적이고 악마적인 지혜,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우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온유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온유함은 약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이고
또 사랑하신 방식이죠. 또 온유함은 성 요셉께서 정의를 이루신 방법입니다. 그렇죠? 의로움을 이루신 방법이고, 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기르신 방식입니다. 예. 온유함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덕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온유함을 견디질 못합니다. 온유함을 못 견뎌요. 그래서 거칩니다. 거칠어요. 아예 자녀들에게도 거칠고 참지 못합니다. 온유함을 나약하고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곧 착한 마음이고, 이 온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실천이 지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지혜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죠? 지혜롭고 싶으시죠? 그죠? 예, 얼마나 지혜를 청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하죠.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강의를 듣고 뭐 좋은 강론을 듣고, 그죠? 이러면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혜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셨나 봐요. 지혜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어떤 시기, 이기심에서 해방되는 체험이 먼저 필요하고, 진리에 대한 순종, 또 겸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예. 하느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은사이고 축복인 겁니다.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지식이 있지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 좋은 얘기를 막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아름답게 삶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이렇게 사세요 막 하는데 그 사람 들여다보면 어때요? 가정은 파탄 나 있어요. 보통. 그렇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얘기해놓고 우울증 걸려 있어요. 그렇죠? 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악마적인 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혹시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가 볼 수 있어야만 하죠. 악마적인 지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중심에는 시기와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낮추고 이용하죠. 거짓말이 밥 먹듯이 나오고 혼란을 낳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악마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혼란과 악행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는 지식이 이렇게나 많이 쌓였는데, 그죠? 이렇게까지 지식이 많아진 시대는 없었죠. 근데 더 혼란스럽고 더 악행이 많아진 이유는 바로 악마적인 지혜가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위에서 오는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는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고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고,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위에서 오는 지혜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혼란, 또 악행, 교만, 불행을 낳는 이 악마적인 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고 타인에게 엄격하고 온유함이 없고 친절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온유함과 친절함. 그래서 지혜가 먼 사람은 자꾸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입만 무성한 무화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했는데 입만 막 무성해요.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없어. 그렇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세상에 내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나도 지혜를 갖고 싶다. 근데 그 지혜를 걷는 방법, 비법이 오늘 화답송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눈을 맑게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시편을 계속 묵상해 보시면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죠. 또 오늘 복음의 내용은 물론 이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혜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속상하신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하느냐? 그렇죠? 이 마음 위로해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하죠. 근데 오늘날의 믿음은 뭔가 약간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믿음이 없습니다. 똑같이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시대의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청해야만 합니다. 사실 믿지 못하면 못할 일이 없죠. 곧 지혜와도 닮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해요. 자신의 전부를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죠. 왜? 하느님의 일로 하니까. 내 힘을 믿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하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힘을 믿지 않는 건 자신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확신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도 확신을 갖고 있죠? 악마도 믿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확신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믿는다고. 그죠? 우리는 악마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힘을 믿지 않는 것, 곧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그죠? 요걸로 넘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제자들이 저희는 왜 그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시대에 무너진 건 또 하나 있어요. 믿음도 무너졌지만 기도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릴 겁니다. 차라리 저는 믿음이 없다, 믿음을 달라 라고 청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의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내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했었지? 왜 내 기도가 효과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지? 그럼 이제 싹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못 고치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십사 라고 청하면서 겸손하게 나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기도를 내놓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현세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악마적인 지혜를 추구한 채 어리석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믿고, 그죠? 믿음을 청해서 믿음을 얻고 또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죠? 그 하느님을 만나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참 지혜롭다. 참 온유하다. 참 친절하다. 참 사랑이 많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